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별자리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한 무명 소녀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초점을 잘 잊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특히 그곳이 우리가 꿈꾸던 곳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던 곳이 아닌 곳으로 흘러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으로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을 만나고 그 일을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서 생각지 않는 어떤 큰 결과를 만들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크게 잘 될 때보다도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무명의 이스라엘 소녀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의 총애와 또 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가 상대방을 무찌르고, 여기 첫 상대방은 이스라엘 얘기하겠죠. 무찌르고 그리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신임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이 나병이 별거 아니에요. 다 요즘에는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나아만을 보면서 어디 이 나아만만 이러겠는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집이고 그 집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그 나름대로 앓고 있는 그런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그 가정에 이 나만처럼 참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만에게서 이 나병은 단순히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이고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왕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백성들에게 모든 온 존경을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집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 두는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어느 날 나만과 그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병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주인의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을 있습니다. 저는 이 소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크게 두 종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을 받는 그런 주인공처럼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 소녀처럼 세상 사람 앞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여인이지, 무명의 소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세요? 아람 왕처럼 세상에서 주인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엑스트라 인생을 살아가기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린 소녀처럼 세상에서는 전혀 존재가 없는 그런 소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둘 다. 그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많이 취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이 귀한 인생인가요? 오늘 소녀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 이 소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해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쟁을 인해서,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불탔을 것이고 완전히 없어졌고, 그래서 그의 부모와 그의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서 그의 부모와 그의 모든 친척들은 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효력바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소녀는 뜻하지 않는 고난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 날에 끌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서러운데 지금 나만 부인의 수종을 두는 하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입니다. 철저히 원수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인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시원하다고, 잘됐다고, 정말 잘됐다고, 고소하다고,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요? 근데 3절에 보면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소녀는 나만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녀가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깊었다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찼다면 이런 나만의, 이런 처해는 나만에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녀의 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으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한 상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안 받을 상처를 교회 다니므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받을 상처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받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성공과 실패가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위안 받을 상처면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오히려 그걸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처든 간에 어떤 핍박이든 간에 어떤 아픔이든 간에 믿음 안에서 보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내가 그냥 상처 생각하면 상처지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그의 가족부터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가 가는 곳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게 주저앉고 그 때문에 분노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그걸 또 다른 쓰기 원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의 위대한 점은 얼마든지 상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소녀였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는 것,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소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3절에 이 소녀가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소녀가 그 나아만 부인에게 한 제안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침이고, 그분한테 가봐서 그분은 당신 고칠 거예요.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녀가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자신 있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보세요. 그는 당신을 고칩니다. 고칠지 모른다 그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고칩니다. 저는 이 소녀를 보면서 그 소녀의 부모가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딸을 저렇게 귀한 믿음의 딸로 잘 키울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냐고. 당신의 부모가 어떻게 당신을 교육시키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아무도 없는 낯선 타국에서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이 자녀를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부모가 천국에서 이 어린 딸을 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남부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만 하면 하나님 그를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아요. 여기에 반해서 대조적인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아람 나라 왕으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이 어린 소녀로부터 얘기를 듣고 아람 나라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렇다는데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편지를 딱 보내자 이 왕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소녀도 그렇게 하는데 전혀 믿음 없는, 정말 자연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믿음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이 흔들거리는 위기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때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켜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소녀를 보십시오. 전혀 그런 상대방의 원수나라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이 믿음.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겠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그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엘리사를 얘기하잖아요. 만약 이 소녀가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을 믿는 신이,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못 고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했으면 아마 나만이면 뒤집어졌을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모독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누구라고 했어요? 그가 그 나병을 찾아, 그 나병을 낫게 하라. 그를 찾아가라는 거.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아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엘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그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또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와서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엘리사처럼 그 사람에게 가봐. 그 사람 나병을 고쳤어. 우리 교회 와봐. 와보면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오라는지 알 거야. 아니면 내 모습을 봐. 나를 봐도 모르겠어? 왜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 거야? 그런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교는 없지만 만약에 근데 내 모습을 봐. 그래도 안 믿겠어? 근데 상대방이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스며시 생각하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봐. 그 사람은 나병을 고칠 거야. 나병을 고칠 거야. 그 사람에게 가봐. 그 사람 같으면은 믿을 수 있을 거야. 그 교회 봐봐. 그 교회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별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별이 되십시오. 가봐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교인들.